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곳, 바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주한 거리, 우뚝 솟은 빌딩 숲,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도시를 품고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우리는 왜 도시에 주목해야 하는가? 둘째,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도시에 주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도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읽어보면 초반의 도시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도시를 떠나 살았지만 롯은 도시에 머물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도시가 인간의 교만과 죄악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집니다.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도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이방 땅 바벨론에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도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선교 전략의 핵심 기지가 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도시로 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이 도시를 이상적으로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시에 죄로 타락한 인간 본성이 거대하게 확장된 곳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 경제, 정치, 기술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결정하는 심장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도시가 세계 경제의 30%를 생산하고 혁신의 거의 100%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시작된 생각과 유행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도시를 외면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교적 관점입니다. 다음 세대, 즉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으십니까? 그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하고 실제로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화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들도 도시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명령한 가난한 이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 역시 도시에 있습니다.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그에 져서
도시의 승리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도시는 가난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골의 가난한 이들에게는 삶을 바꿀 기회가 거의 없지만 도시에는 비록 힘들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이 희망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 지도자, 가난한 자,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 이 모든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250년 전 세계 인구의 5%만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비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매달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달마다 1000만 인구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1000만 도시에는 교회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수십 개. 아니요, 적어도 수백,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속도보다 교회가 도시로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지금 이 순간 복음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미개척 선교지입니다. 도시 사역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이유를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시를 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단순히 동기부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시에 대한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도시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도시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왜 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스스로를 재창조합니다. 과거의 도시는 도심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부유한 사람들은 외곽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도넛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도심 생활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이 외곽에 있어도 도심에 살며 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종과 계층의 분포도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인적 자본과 집적 효과 때문입니다. 야망 있고 창의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까운 곳에 모여 살면서 서로 교류할 때 엄청난 혁신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도시 사역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어제의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도시의 변화를 읽고 그에 맞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의 효과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시의 교회는 그 환경에 맞는 독특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예배, 말씀 선포, 성례, 양육과 같은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교회는 문화적 차이에 극도로 민감해야 합니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자이크처럼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의사결정 방식, 감정 표현, 시간 관리 등 모든 것이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사역자는 어떤 특정 문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정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단순히 즐길 거리가 많은 소비의 공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사는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섬기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조차 나는 저 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모르겠지만 만약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없어진다면 정말 큰일 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의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일을 통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직업에 매우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단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 삶의 80%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치열한 일터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혜와 격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전도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도시에는 단 하나의 정답 같은 전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슬림이나 힌두교도에게 다가가는 방식과 기독교를 너무 편협하고 도덕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현대인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품어야 합니다. 도시는 예술가들의 도시이며 그들의 감수성은 도시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술가들을 단지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환대하고 그들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두 개의 좋은 교회만으로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동, 즉 무브먼트가 필요합니다. 이 생태계는 세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심부, 즉 핵심에는 복음 중심의 신학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리가 같다는 것을 넘어 이 시대와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복음을 살아내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공감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중간고리는 활발한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 통계적으로 한 도시에 주민 1000명당 교회가 한 개 있을 때 기독교인 비율은 12%에서 17%까지 올라가고 500명당 한 개가 되면 4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교단만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등 다양한 교단과 전통을 가진 교회 개척 운동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교단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강점을 가진 교회들이 함께 세워질 때 우리는 도시에 더 넓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생태계에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때 다른 모든 사역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바깥쪽 고리에는 전문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만으로는 도시의 모든 필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특정 영역을 섬기는 전문 사역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교단과 인종을 넘어 함께 기도하는 연합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연합의 시작이며 영적인 동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캠퍼스 사역, 직장인 사역, 특정 종교 배경을 가진 이들을 위한 사역 등 전문적 전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의 대학생들은 미래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정의와 자비 사역도 필수적입니다. 여러 교회가 힘을 합쳐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신앙과 일터 사역, 도시에서 크리스천 가정이 뿌리내리도록 돕는 학교와 같은 가정을 위한 기관들, 그리고 도시 환경에 맞는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사역 훈련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지도자들의 연합입니다. 목회자, 선교단체 대표, 평신도 리더들이 자신의 영역과 교회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를 따지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진정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복음 운동의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시의 인구 증가율보다 기독교인의 증가율이 두세 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도시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10% 또는 15%가 진실한 크리스천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시의 평균적인 시민이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복음적인 크리스천을 최소한 한 명 이상 알게 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고 복음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삶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마치 제단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돌을 모으고 나무를 쌓아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도시를 위한 제단을 쌓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이 도시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도시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거대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도시와 그 안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